다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갖 공포와 거짓이 교차해서 옥죄어 오는 시기를 우리가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지만 우리의 약한 믿음은 때때로 혼돈스러울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혼돈스러운 상태를 탓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초라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생활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동안에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고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동안에 사회의 취약계층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누리는 동안에 열악한 양로병원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어른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무슨 피부색이 훈장이라고 주류들의 삶을 모방하느라 어느새 우리가 백인이 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죄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멈춤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 달려오느라 가속도가 붙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이 멈춤의 시간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평생 멈추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멈춤의 시간에 있는 교회들도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멈춤의 시간에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돌아보고 그동안 애써 망각하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낡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두려워하는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에 오직 주님을 향하기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 지금 격리의 시대를 견디고 있지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다시 와도 가진 자들은 넓은 공간에서 널찍히 살아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대끼며 살아가도록 몰아내는 이 체제의 모순을 제공하는 자들이 다시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우리 마음이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탓하기보다 주님, 우리를 그런 미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개입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빈궁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은요, 우리 가락의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예, 갈릴리로 어서 가요.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래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부르셨는데요. 함께 신명나게 우리 가락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셨네.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래 함께 부를까요? 다음 찬양은 참 오래간만에 찬양 드린 것 같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파트모스 섬이죠. 그리스 에게 지역에 있는 지금도 섬 거주 인구가 3천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입니다. 계시, 묵시 다 같은 의미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 하면 숨긴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원어에 따르면 원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칼립스인데요. 아포칼립스는 지구의 종말 뭐 이런 뜻이 좀 강하게 느껴지니까 뭔가 의미를 꼭꼭 숨겨둔 것 같은 그런 점에서 묵시가 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계시, 카톨릭이나 문학작품 또 영화 등에서는 묵시록이 많이 쓰입니다. 정말 월남전을 다룬 영화 중에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의 묵시록, 아주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요. 지옥의 묵시록도 원 제목은 아포칼립스 나우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는 종말, 나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나우가 지금이랑 붙어서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도 있어서 설교 제목 제가 묵시록의 내 기사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에서는 우리는 뭐 개신교이지만 묵시록이라는 말을 좀 더 즐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은 온갖 상징과 여러 가지 그 비유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666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탄의 상징 666, 또 봉인, 뭔가 이렇게 꼭꼭 싸둔 봉인, 또 커다란 대접,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해설도 많고, 뭐 신학자 따라 다 이건 이런 해석이다, 저건 저런 해석이다, 참 말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단 종파에서는 뭐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뭐 자기들의 교주가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종합해서 지구의 종말이 몇 날 몇 월 며칠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이단 종파에서 특히 아주 좋아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모두 정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66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제일 논쟁을 많이 하다가 최종으로 이것은 정경에 포함시키자라고 한 것이 또 요한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논쟁적이라는 이야기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담긴 7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으로 요한묵시록 6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두루마리를 뜯어볼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7봉인, 하늘에서 7봉인이 내려왔는데요. 그 7봉인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그 유명한 숫자인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6번째 봉인을 풀었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4봉인을 풀었을 때는요, 그 안에서 각각 말을 타고 나옵니다. 어떤 말탄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묵시록의 4기사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환상적이고 애니메이션 같죠? 쫙 두루마리를 풀었는데 거기서 말탄 기사들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SF 소설이나 또 SF 영화들에서 또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4종류의 말은 구약의 스가랴 6장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봉인을 풀었을 때 흰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나는 그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그 위에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흰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에서 이 흰말, 이기려고 나가는 그 기사, 뭘 상징하냐면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뭐든지 이기려고 경쟁하는 그 현대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뭐든지 경쟁하죠. 아파트도 경쟁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경쟁이 조금 느슨해져서 경쟁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노력이 조금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 되면 분노가 치미는 거죠. 내가 이 경쟁에서 얼마나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 근데 갑자기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경쟁이 큰 죄입니다, 이게.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교 1등만 했는데, 전교 1등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붙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의사를 아무나 될 수 있게 만든다고 어떻게 의사를 아무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그 사람들도 참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데는 다른 목사들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찰들하고 우리 수사권을 나눠? 우리는 기소권만 가지고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려고 나가고 하는 것이 흰말이 보여주는, 흰말 탄 기사가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사회를 잘 묘사하고 있죠? 2000년 전 정말 밤모섬에서 혼자 하늘을 보고 그 속에 나타난 환상을 받아 적은 사도 요한의 그 예언과 계시 혹은 묵시가 2000년 뒤에 오늘날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인은 이제 봉인을 착 푸니까 이제 붉은색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붉은색 말은 또 전쟁을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난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경쟁이라면 전쟁을 이겨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공동체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말의 상징입니다. 상징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미국이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정치적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강성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부디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국가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어떤 특정 집단 직업군이 되었건 간에 그들은 평화를 깨고 전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자기들의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걸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막 커지기 시작할 때죠. 네로 같은 황제도 있었지만 네로는 지나갔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로마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로마가 커지고 강력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쟁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끝이 어딘데? 팍스 로마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평화라는 게 진정한 평화인가? 칼과 창으로 억압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진짜 평화일 수 있는가? 그들이야말로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검은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검은 말은 어떤 경제적 불평등을 상징합니다. 또 요즘 말로는 법적 불평등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말이 나오는 그 상황을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입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수산시장이라고 있죠. 횟감들을 파는 거긴 저울치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산시장에서 이제 상인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일부 상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3kg짜리 뭐 생선 광어를 한 마리 판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그걸 실제로 재보면 2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1.5k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저울치기라는 게 뭐냐? 일단 생선을 담는 그 바구니 자체가 무겁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슬쩍 이제 막 활어를 건져 올리면 막 활떡활떡 뛰니까 그걸 잡는다는 핑계로 상인들이 슬쩍 그걸 누른다고 합니다. 그걸 저울치기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도 물론 없어져야 될 관행이지만 사실 그건 중소상인들이 하는 것,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어찌 보면 정말 어떤 국가에 공동체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울치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재벌들. 뭔가 불법 승계를 받기 위해서 재벌들이 저울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크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물론 이 요한묵시록에서 이 세 번째 검은 말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겠지만요. 요즘 보면 뭐 법도 마찬가지죠. 정의의 신, 법의 신이 왜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아예 보지 않고 저울에 달려진 대로만 뭐 판결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법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거기도 온갖 음해와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을 푸니까 거기서는 청황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기근과 질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질병입니다. 인류의 4분의 1, 그 당시 인류의 4분의 1을 물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날에도 너무 잘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의 상황입니다. 뭔가 이기려고 하고 또 전쟁을 해서라도 정복하려고 하고 분식회계, 저울치기, 전염병,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종말을 향해 치닫는가? 말세가 온 것인가? 끝인가? 묵시록의 4명의 말탄 기사는 정말 그 종말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손 놓고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도훈, 복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흔한 성은 아닌데요. 복도훈이라는 평론가가 쓴 묵시록의 4기사,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그 묵시록의 4기사라고 하는 평론집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장준환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그 장준환 감독은 누구냐면 1987 영화, 즉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그 이야기를 다룬 1987년 영화를 감독해서 큰 히트를 쳤죠. 배우 문소리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데뷔작이 이제 2002년에 바로 이 지구를 지켜라인데요. 이 영화는 SF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SF 영화 하면 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공위성이나 또 비행 접시 같은 모형도 만들어야 되고, 우주씬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영화는요, B급 영화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정말 시골에서 혼자 양봉을 하면서 벌을 키우면서 먹고 사는 병구라고 하는 청년이 혼자서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지구를 지키겠다라고,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B급 영화지만요, 저도 상당히 영화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해 영화는 이 장준환 감독은 10만 명도 관객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100만 명을 못 들인 게 아니라 10만 명도 들이지 못해서 그야말로 쫄딱 망했죠.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참 영화를 못 만들다가 1981 영화로 이제 재기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B급 코미디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담고 있는 영화죠. 근데 평론가들의 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놓친 것이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복도훈이 쓴 묵시록의 내 기사라고 하는 평론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북으로 구입을 해서 봤는데요. 참 글을 잘 썼더라고요. 제가 처음 접한 이름의 평론가인데요. 이건 영화 평론집은 아니고 모든 문학 작품이나 특히 SF 작품을 많이 이제 평론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서 지구를 지켜라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이 지구를 지켜라가 뭐냐면요. 정말 어떤 루저로 살아가던 한 병구라고 하는 청년이 이 외계인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외계인 수장, 외계인의 왕자를 잡아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 악덕 기업주인 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를 보다 보면 전부 웃기죠. 어떻게 외계인이고 또 막 정말 스펙타클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외계인이었어요, 그 강 사장이.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주인공 병구라고 하는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평생 루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학창시절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지금은 산속에서 그냥 혼자 숨어서 외계인 연구한답시고 하고, 그냥 밥벌이는 양봉을 벌을 키워서 하고, 그 루저로 살아가는데 외계인 타령을 매일 하니까 누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말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의사가 말하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검사가 말하니까, 판사가 말하니까, 교수가 말하니까, 정치인이 말하니까 다 그러면 다들 귀를 조금 세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들을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저 악덕 기업주가 외계인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루저인 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 계급적 이익에만 만족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 사장은 백윤식이라는 배우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악덕 기업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멀쩡한 사람을, 악덕 기업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외계인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자꾸 주장하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그는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진짜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막 병구랑 서로 갈등하고 있는 중에서요. 같은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유류 같은 건 종을 나누지 않습니까? 같은 종을 속이고 위협하고 착취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주 병구를 향해서 그야말로 팩트 폭행을 합니다. 물론 자연의 세계, 자연의 신비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 대장을 뽑기 위해서 사자끼리 다투고
뭐 호랑이끼리 다투고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인간 세계만큼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포유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속적 공격 유전자가 있고 모든 종 중에 가속적 공격 유전자를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속이고 착취하다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읍니다. 또 이 영화가 보여준 세 번째는 아주 심오한 결론인데요. 결국 이 백윤식 배우가 맡은 강 사장은 자기 혼자 이제 그 외계인에 사는 UFO를 타고 도망을 가고 지구를 아예 폭파시켜서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어야 하죠. 너희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없애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온갖 착취를 일삼던 악덕 기업주의 입에서 나오긴 좀 이상한 말이죠. 자기가 그 착취의 가장 중앙에 있었으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심오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사기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속리 바보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검은 말 탄 기사처럼 저울로 장난치는 거예요. 불법 승계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 승계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잘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과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줄여주려고 하고 또 시민들은 어리석은 시민들은 그래도 저 기업이 저 재벌이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는데 하면서 그들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구를 지켜라에 나오는 그 강사장처럼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 바보들. 니들 그렇게 할 때 니들은 이제 가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지구를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어리석게 그들처럼 되기 위해 규모만 작을 뿐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달려갑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만드나? 누가 더 큰 집을 사나? 누가 아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내나? 그래서 그런 것을 조장하는 강 사장이 나쁘다는 사실을 진짜 루저인 병구는 알고 있었지만 사회에서 앞만 보고 향해 달려가던 소위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가속성 공격 유전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런 혐오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또 분별의 영을 키워서 정말 저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것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구분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위하는 건지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세우기 위한 건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여섯 번째 보인을 들었을 때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성된 숫자죠. 12 곱하면 144지만 또 그렇게 너무 하면 또 너무 적으니까 거기다 이제 1000명을 붙였으니까 숫자는 의미 없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때 주님이 14만 4천 명 딱 끊겠어요. 그런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이 14만 4천 명이 준 의미는 바로 12지파, 12제자에서 볼 수 있듯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선택했구나. 어떤 기준에 선택했느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분별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숫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묵시록의 네 기사가 공격하는 아포칼립스한 현실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해 예수의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나만의 삶을 사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묵시록의 네 기사가 공격해오는 그 시기에 우리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분별을 배움으로써 말세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의 2000년 전 밤모섬에서 하늘을 보고 환상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찌 그리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니 그 묵시록에 나오는 네 기사가 주는 그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주님의 분별력을 통하여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되고 거짓된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망을 가장 앞세우려는 그런 욕심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화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가르침조차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심합니다.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늘 주님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와 기도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기억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이 더운데요. 지금 이 설교 녹화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인데 이 도서실 쪽이 아주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좀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많이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발병의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것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소식도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뭐 예배가 다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밖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 앞에 우리 교인은 많지 않으니까 교인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실 쪽 들어오는 그 조그만 그 현관 입구 위에 지붕이 하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일종의 카노피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오래된 정말 30년 이상 된 나무를 이번에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보다는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묵시록의 네 기사가 공격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